11페입니다. 804페이지, 구약 성경 804페이지 11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는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아줌마가 손자의 손목을 잡고 결혼식을 나갑니다. 결혼식 예식장에 가는데 집에서 날 때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갑자기 소낙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운진 따라서 옷은 갈아입었지요. 귀한 손주 비 맞을까봐 옆에 보니까 연탄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둘이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연탄 창고. 그래서 애 보고 니 여기 꼼짝도 마고 서 있어라. 내가 집에 가서 우산 가졌구만. 이 손주 녀석을 세워놓고 집에 뛰어가서 우산 가졌습니다. 갔다 오니까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막 돌아다녀가지고 연탄 창고에 이래 시신돼가지고 그 고가 옷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길에 자주 들락거리면 제가 죄를 짓기 마련이고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떤 길손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랐어.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다 보니까 그 산꼭대기인데 새파란 옛날 수도 자수 먹는 수도가 하나 눈에 발리 악착되었다. 가보니까 팻말에 뭐라고 써있나 물이 필요하신 분은 이 돌 넘에 가면 물이 한 병 있습니다. 이 물을 갖다가 이 수도에 붓고 자서시오. 자서서 당신 물을 사용하고 당신도 또 이 물 한 병을 채우다가 그 돌 넘에 갖다 놔두세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병을 넣어가면 물이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새파랗게 오래된 수도인데 그냥 마셨더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이 그 물 한 병을 먹고 자석이가 물이 올라왔어. 마시고 다이도 한 병에 또 꺼내면가 놓고 갔어. 신앙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종을 하냐 안 하느냐. 딴 죄 있는 곳에 애들 그 연탄 창고 안에 가만 서 있어야 했었는데 애는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서 고가 옷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조심 정말 우리가 이 생에 처음에는 순풍에 겉을 달고 항해를 했지만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파도가 험하게 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광야 같아 됐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지 못한 물을 생수로 만들어서 또한 오아시스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천막을 치고 교육받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지나가는 이 한 세월이 강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든 간에 지금 여기에 걸어왔는 이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서 나고자 얻어서 신앙생활에서 6학년 하고 졸업한 게 아닙니다. 3학년 하고 졸업한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나도 한때는 기도 생활도 해봤는데 하나님 하늘 저 꼭대기 들어가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 다음 자꾸 지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지에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자 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질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실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떠들다 가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성해서 제가 신앙이 덜 무렵에 24살인지 25살인지 저 서울의 정동에 CC 성교회 대학생 김중원 박사 전도대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 한번 갔을 적에 그때 서인가 강의를 하는데 주대성 목사님 여동생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딴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밤차에 완행열차를 밤새 자고 새벽에 내리니까 아직 안 밝았어요. 그 주대성 그 집사 여동생 안내로 따라갔는데 어때까지 문을 두드려 들어가니까 아직 밖에 안 밝았는데 들어가니까 임권사님 집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임권사님 거기서 제도를 받고 마음을 주서 세수를 하고 아침 먹고 그 정동에 있는 김중곤 박사 CC 성교회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한 주간 내 신앙의 그 첫 걸음마의 단계 거기서 한 주간 하는 게 어느 더듬어 봤는데 그때 사형리 소책자가 있어서 이거를 한 주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는 사형리 소책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랴. 거기에서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고 한 주간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355장 그때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책자를 한 주간 교육받고 그리고 그 김중원 박사님이 그 설교가 더듬어 봤는데 딱 그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엄청 부흥합니다. 이 한국 경제 부흥보다 우리 복음화가 더 엄청 앞서가야 합니다. 이것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그때 됐는데 정말로 있어 보니까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경제 성장도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뒤에 그래서 이 김중원 박사님이 과연 박사구나.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 1500년씩 교육을 시켜냈는데 계속 그때 다시 시켜냈어요. 전국을 다 시켜냈는데 전부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엄청 부흥하는데 이 부흥함보다 우리 종교가 엄청 앞서가야 된다. 이것을 엄청 강조했고 그 한 주간 동안 분방공부와 저녁도 공부 계속 사형리 공부입니다. 그리고 전도 공부입니다. 그것만 교육시켜 내보내고 근데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났는데 정말로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김중원 목사님은 과연 박사다.
앞으로 20, 30 내다보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다. 당신들 가서 어떤 데서 전도를 해라. 그 교회가 복음이 멋진 앞에 돼야 된다. 경제는 뒤에 따라올 거다. 강조한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내려오고 그때 당시 계속 붕괴가 엄청 심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붕괴시면 다음 달 저 교회 붕괴하고 다음 달 저 교회 붕괴하고 그때 붕괴할 적에 많이 붕괴 많이 되는 사람들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김충기 목사님하고 오 목사님, 오광성 목사님하고 두 분 붕괴인데 그때 또 이것 때문에 더듬어 보니까 딴 거는 기회가 없고 물질 바쳐 물질 축복, 시간 바쳐 건강 축복 이것이 더듬어 보니까 떠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무조건 물질 바쳐 물질 축복, 시간 바쳐 건강 축복 그것이 더듬어졌는데 과연 그게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아다리 된 게가 물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엄청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이 농사 한 마디지면 저는 두 마디 졌습니다. 남이 농사 소를 한 마디지면 저는 두 마리 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을 50마리까지 붙이게 됐고 소를 10마리, 8마리까지 먹이게 되다 보니까 1년에 수입이 꽤 많이 짭짤하게 됐어요. 뭐인가 도전을 안 받는 것보다 도전을 받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좀 주머니 살이 좀 나았다 할까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얼마나 그런 조건을 많이 받았던지 나는 신앙생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0분만 믿어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돈이 내게 필요하다. 참 그때 당시 웃어서 더듬어 본 겁니다. 그때 당시 주택복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택복권을 앞에 다 2장 사두고 불안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남 한 마디 붙여, 내 두 마디 붙였는데 수입이 땀보다 한 집보다 한 마디보다 두 마디가 낫긴 나요.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병가리를 기도하고 두 마디 사다가 나는데 이 꼰닥꼰닥 잡아다 죽었건 기야. 기도하고 11조하고 나 돈을 갖다 샀는데 꼰닥꼰닥 잡아다 죽었건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기억이 막 났습니다. 왜 죽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축복하자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내가 자다 자고려면 누가 돈 한 자루를 우리 문 앞에다 들고 가야 내가 축복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결론은 무조건 기도도 좋고 하지만 남이 소 한 마리면 난 두 마리 미긴다. 남이 농사를 10마리면 난 20마리 짓는다. 근데 철칙이었습니다. 너무 배운 게 없고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는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쇼크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까지 왔는데 그러다 나이가 33살이 돼가지고 부산의 남동승 목사님과 저를 불렀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마 힘이 들지 모르겠으나 농사 짓는 거 나으니까 네 겨 내가 내일 좀 도와줘. 그래 알아보니까 사찰이다. 그러다니까 내 끝에 동생이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남산 전화 왔더라요. 형님 내려오소. 내려와가지고 그 있다가 있어보고 싫으면은 딴 데 가도 됩니다. 내려가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가니까 방 큰 거 두 하나 하고 부엌 하나 하고 나를 위해서 딱 지어놓고 옆에 사람들 부러워하더라고. 맨주물 내려가는데 방 두 칸 큰 거 새 집 지어놓고 부엌하고 단독 집어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 거기서 생활하다가 옆에 직장인 눈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 갈렸고 움직거렸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탁 터졌는데 그때 편분수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나보고 말 절대로 그런 생각 남 목사님 이럴 줄 아는 전집사 생각해서 불렀는데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 편분수 남하는 집사님이라 생각도 마음도 먹지 마라. 그때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거기서 9년을 거기서 있다가 오게 됐는데 많은 것들이 그때 세척하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아파트하고 집이 많은데 저 많은 집에 나는 땅 한 평 없는 게 뭐 있나 이라 이것도 신앙생활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내려가서 또 그 주택복권 또 샀어요. 이게 솔직하게 그때 당시 내 인터 안 달려도 그대로입니다. 그 예배실 2층에
3층이 있습니다. 1층은 교육하고 2층은 예배실, 3층도 붙어있는 예배실. 올라가서 그 주택복 내고도 꿀 앉아 기도했어요. 그래다 많은 것들이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했어. 부자가 천국 간 것보다가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게 쑥 닦고 이 성경이 내인데 떠올랐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쉽다고 성경. 이건 내 적은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은 할 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거가 너무 이거는 잘 모르는데 그거 가니까 너무 계층이 천천히 많아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 내가 남과 같이 어깨를 걸고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그 믿음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막 무조건 순종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참 환경이 좋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하네. 그 교회 주동생 안경성 안수집사인데 다음 달 1년에 남전도에 원래를 1년에 3번 그때 봤는데 두 번째 몰직에 우리 회의를 했는데 안경성 집사가 다음 남전도에 원래 때 전집사 기도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대로 열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막 학생들 한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하러 많이 와요. 공부하러 오면서 공부를 하다 시간 되면 이 아래 내려와서 이야기를 같이 대화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때 당시 모세에 대해서 모세 일대기에 대해서 그 성경 인물들을 내가 볼 때 많이 이렇게 감추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이야기해주고 하니까요. 한 분은 중고등부 예배실에 나를 특강을 돌려놨어.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때 정백수 목사님 때 조익전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닙니다. 취소시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우리 교회 100주년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100년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추린 거 몇 장 적어놨는데 은혜가 될까 싶어서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과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썼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제국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복음으로 빗장을 풀어버리고 말았다.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복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교회다. 예수의 흘린 보혈로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그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교회가 우주 숙성처럼 자라 오늘의 세계교회가 되었다. 아벨의 흘린 무고한 피는 의로운 자라 정글을 얻었고 서대반의 순교의 피는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 교회가 확장되었다.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는 이방인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화로 전정했다.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밑거름이 되어 성장하였다. 두 번째로 편익 선교사에 대해서 1890년 12월 8일 인천 항해에 상륙한 말콤 편익 선교사는 가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샘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졸업함 한국의 개척 선교의 사명을 받고 토론토 대학 기독 청년으로부터 후원을 얻어 복음을 전할 불타는 사명으로 수육 만리 한국 땅에 28세 청년으로 서울에 도착함 여정을 풀고 한국어 2년을 공부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독교 침례의 한국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 페닉 선교사는 과연 신앙의 거인이었다. 그는 45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 북녘 땅 빈들과 산골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배달해주는 일에 매진하였다.
미국 남침례 교단은 한국 침례교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별세 1935년 12월 6일 72세 일기로 페닉 선교사는 원산 자택에서 별세함. 그의 부인 힌저 여사는 1년 전 71세로 별세함. 평장으로 이 나라에 나란히 묻히셨다. 참으로 밤중에 밝은 등대가 되어졌고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졌다. 그의 유서와 유언, 선교사의 유서를 영국 대사와 조선 판사와 공무원, 수많은 교인들 앞과 많은 정리들 앞에서 개봉하니라. 추도식 묘지에서 이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영국 대사가 페닉 선교사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판사가 여기에 참석했고 많은 공무원들 그때 따른 지방 목사님들 다 나왔는데 그때 그 뒤에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 대사가 페닉 선교사님 형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대사가 페닉 선교사님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읽어보니까 그 동생이가 한국에 전도하러 간다 하니까 그 형이가 만약에 너는 한국에 전도하러 가면 너는 우리 형제에서 제해버리겠다. 그 백년사의 기록이 나와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제해도 좋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갑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됐다. 그 대목을 찾지는 못하는데 270페이지, 280페이지에 그 사이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페닉 선교사님 형님이 영국 대사로 있었다는 것을 그때 이어 나와서 개봉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페닉 선교사님과 윤보선, 또 숙부님, 월남 이성재, 이상재 이런 분들이 엄청 친구가 많아 그 열거했는데 굉장히 그 정치인들도 많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으로 1924년 제3회 간목 제19회 총회를 울진 행복교회에서 전치규 목사 사회로 개최함. 이번 총회에서는 세바 신설교회 보고를 듣고 대중이 기뻐함. 세바 울진 서면 쌍정리 사경환 씨 이미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 그 부친 사인지 씨가 예수교를 심히 반대하여 아들을 믿는 일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달려들어 구타는 물론 성경책을 빼앗아 도끼로 찌워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다. 그 부친 박해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더욱 신앙생활을 하다가 홀련 디산에서 병사로 세상을 떠났다. 집안 대소 식솔들이 모여 그 시체를 입관할 때 부친 사인지 말하기를 저놈은 예수교에 포옹했으니 저 성경책과 참미책을 넣어 보내도록 하라. 그 말을 듣던 부인 남씨는 흐느껴 울면서 그 책들은 저를 주세요. 저도 남편이 믿던 예수교를 믿고 남편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하니 그 말을 듣던 부친 사인지 씨 비롯해 온 식속들이 크게 감동되어 회개하고 부친 사인지 씨가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자 예배당을 신축하고 대소 집안들이 다 믿고 나오니 큰 교회가 되었더라. 요거 우리 교회 19회 총회 할 적에 대학에서 회의록이 총회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사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 이름은 행복교를 빼놓을 수 없고 행복교회 이름은 전치규 목사, 전병 목사를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백년설을 읽으면서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내가 전 아지 집사님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제가 여러 번 아픈데 누워서 가서 옛날 시초에 행복교회 시초 이야기를 많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안데까지 그때 전 아지 새파란 면을 때 살도록 모여가는 사람방에서 회의를 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불전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전치규 목사님 내려 전태희 선교사의 양아들로 온 산으로 갔다. 용모가 아름답고 영리하였고 신동이라고 불렸고 학자 중에 학자라고 불렀고 참으로 명석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찾아오면 아이들의 노는 것을 보고 누구 집 아이를 다 알아맞추었다고 한다. 지금 교회 땅, 계아집, 사태, 무칠의 땅, 그 당시 밭이었는데 교회가 기증하였다 한다. 약 103평. 행복교회, 그 당시 무칠의 교회라, 행복교회를 그 당시는 무칠의 교회라고 불렀다. 100주년 행사 때 부산 남용문 집사님이 이 길을 그대로 나한테 보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지 집사님 가서 임종하기 전에 가서 사실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때 당시 30통 귀신 생기는 데서 아주 꽉 짜여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타파하고 기독교로 옮긴 거냐 하니까 살도록 모여서 얘는 이 동네 유지들이 한목에 합동을 해서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유지들이 살림교는 있고 말교는 한 분들이 모여서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를 보는데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모여서 그럼 제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가 내년 가을에 전부 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싹 불러가지고 크게 대접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파토합니다. 교회 동네가 선언하자. 그래서 음식을 엄청 장만해가 동네 사람 싹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고 그 5사람, 6분이가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안지기로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접을 하고 삼신토왕굴이 섬기는 거 싹 갖다 보는 데서 불에 다 태우고 제사를 폐지시켰다고. 이거는 여기 어느 책에도 나와 있고 전하지 지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때 전하지가 며느리 때 그때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을 그대로 들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 선교사님 그 기독교 배사 150페이지도 거기 약간 언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형님이 영국 국무총리로 있었다는 거, 또 많은 분들이 친구를 삼고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갑시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뒤에 따라서 여와서 교회 장난만 치고 또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이러다가 12살 돼서 침례 받으라. 7월 말일경 되면 신성영 목사님 그때 순회 목회를 했었죠. 한 달 있다가 어쩌고 석 달 있다가 어쩌고 울릉도까지 갔다. 그때 오니까 그때 침례를 받고, 그때 침례 제가 알기에는 침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답식 책을 하나 줍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침례를 못 받고 떨어진대. 얼마나 겁주는지 그 정말 그 째면 소책자를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을 더듬었는데, 점수로 간다면 50점 이상이면 천국을 가고 49점이면 천당 못 가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달달 외우란 거예요. 그래야 그 목사님이 이제 순회하다 와서 그때 8월 말일 주간이다 그랬어요. 침례 문답하면 노원들은 저기 쭉 앉히고요. 목사님 여기 앉히고요. 여기 서가지고 한시 문답식 하는데 엄청 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엄하게 침례 문답을 했어요. 그래가 그때 몇치가 침례를 받는 거라. 그때 내가 50점 이상만 받으면 천국 가는데 49점이 못 가잖아.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점수로 간다면 내 생각했던 걸 전부 떠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운동구석 저 아래 나가서 침례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에 요한복음 3장 신중한 믿으면 천국 간다. 참 수고했어요. 그건밖에 숙구나. 믿으면 된다. 찾아서 신앙이 들고 하니까 거의 순종, 사랑,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독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 죽어갈 적에 모세가 운님 달려가지고 기도하고 구리뱀을 만들어 태웠잖아. 세워놓고 모래 백성들에게 다니다가 일을 하다 뱀에 물리면은 죽습니다.
물린 사람은 이 구리를 쳐다보는 사람은 사나 안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뱀이 물리면 치료받아야지 그거 쳐다보려고 사나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성경 순종이구나.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많이 공부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래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래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것을 자기에 적용시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네 가리가 많이 했어요. 그 레베이토 성교회라는 단체는 거의 성경 공부로 얽혀져 있고 우리가 남무승 목사님도 거의 성경 공부로 교인들을 다 젊은 사람을 다 잡고 못 나가게끔 잡고 있는데 그 오늘 이 페이지하고 다음 이 페이지는 요한 답을 달아가지고 다운 시간에 오세요. 한 주에 한 시간씩 하는데 그 답을 받아 보니까 그때 느껴진 게가 구약 성경에 단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느낀 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답을 받아 보니까 단체 구원이 있구나.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성경 공부할 적에 내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전지사 공부 많이 했는데 이랬더라고. 남무사가 꼭 반말하지.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는데 그 신앙생활에 그 돈 문제를 금전 문제를 안 생각할 수 없고 지금은 뭐 그때 당시 내가 내게 도전 온 것만 생각을 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스쳐갔는데 또 후에 생각하면은 그 김충기 목사, 왕성 목사가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물질 바쳐 물질 축복했구나. 시간 바쳐 건강 축복을 떠들었구나. 아무 기억을 할 때도 김충기 목사님 맨 끝에 장평교회 지금 그 자리인데 거기서 흙판에다가 생명틀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붕괴를 하는데 내가 그때 막 미쳐. 그래서 내가 천자 총각 때 신앙이 한번 미쳐야 그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지. 안 미친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 김충기 목사님 흙판에다 생명틀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렸어요. 그때 당시는 막 천사로 보였으니까 잘 그리고 붕괴도 그렇게 그때 당시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붕괴하는 기간에 장평교회 한 주간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참석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울진 있는데 행복교회 때 차도 없는데 행복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내 새벽기도를 하는데 차 보내줘 차 가지고 오서 그러면 목사님과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울진까지 옵니다. 나를 태워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태워줍니다. 이것을 1년을 계속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런 것도 그때 당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 많은 것들이 내 주위를 스쳐갔는데 그리고 9년 9개월 그 영암교에서 있다가 직장을 안 옮기고 있다가 딴 데를 직장을 찾아가는데 끝나가려고 전부 옆에서 말도 하더라고. 전지사는 장난이 아니냐. 집에 가서 가는 게 나았다. 결론을 내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래서 결론을 해가지고 막 가는 걸로 결론을 하고 그다음부터 집에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걸 위해서 그 소미기는 그거 가면 소를 많이 밉니다. 물건 밑으로. 엄청 소 많이 미기는데 그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갔을 적에 우리 교회 앞에서 누가 저 소를 두 마리 미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 밥만 넣어서 그리고 받아 먹으니까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이 되나면 문복중 집사님 막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 총각이 문복중 집사님 나보다 뒤에 부산에 왔는데 문복중 집사님의 막 사고가 돼가지고 그분이 소비인데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 그분이 직장생활 안 하고 저 소를 150마리 정도 미긴데 내가 여러 번 갔는데 그 공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입이가 그렇게 짭짤하다 이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같은 거기서도 느꼈고 여기서 느꼈는데 신앙생활 검증 문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대리에 설교를 하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목사님과 재물과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함께 들었는데 이걸 버려서도 안 되고 독자를 흡수해서도 안 되고 잘 융합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 신앙이 이젠 그거다 여러분 보다시피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뛸 것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걸어온 그대로고 또 느끼는 게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주님의 영광 가립니다.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면 주님의 영광 가립니다. 이것을 내가 느껴졌고 그 주인공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좋을 적에 그 집 환경이 제일 좋더라. 저 신앙 체험했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을 적에 그 집 환경이 제일 좋더라. 그럴 때 그걸 내가 느끼고 참 은혜 받고 울증교사 격리할 적에 딱 앉고 나니까 최학주 집사가 내 옆에 앉았어. 그럴 때 최학주 집사가 엄마로 살 적에 신학 붕에 마치고 좀 노다가다가 뒤에 앉아놓으면서 이 얘기를 그때 당시 내가 터득했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최학주 집사가 이야기해서 최 집사 내가 신앙생활에 느낀 거 하나 이야기할까? 안 내려고 좋다는 거예요. 그 주인 그 호주의 신앙이 제일 좋을 적에 그 집 환경이 제일 좋더라. 제일 흡착하더라. 내가 이걸 체험을 했다. 니도 체험해라. 동반이거든.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해가지고 안 됩니다. 상당한 그 신앙생활을 체험할 때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을 적에 우리 집 가정이 제일 흡착하고 제일 화합하더라. 여기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역자를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역자 최고의 축복은 교역자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불만을 가지게 되고 갈등을 가지게 되고 목사님 교역자 모르는 성도들의 갈등, 희망사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역자는 신앙의 사랑의 신앙의 대상자지 불만과 시비 원망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진해인가 서울의 이동훈 목사님 교회에 80명이 왔을 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어요. 그 밑에 전도사님과 전지사님 우리 교회 교회에 대해서 뭐래도 한마디만 이야기해 줬어. 뭐래도 한마디 얘기해 줬어. 그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모님 다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에 이걸 받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100년사이 한 거를 읽었는데 이거 필요한 걸 내가 적어요. 다음부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내가 체된 것, 내 신앙이 가장 좋을 적에 우리 환경이 제일 밑에가고 제일 즐겁고 제일 좋다는 것을 신앙으로 체험했다니까 어느 남반 기사님과 우리가 국내 큰 교회들을 다 방문해다가 이렇게 좋은 소리 내가 처음 들었다고 직접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웃기는 소리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커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늙는데 서울에서 왔다니까 참 또 보입니다. 나도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었는데 갈라 해도 갔다가 집 못 찾고 가고 아직까지 못 가고 망설여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구경하고 그날 또 재밌게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생활에 그 교육자 장만이 제일 축복이라는 것을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가 그건 오래 상대를 하다 보면 좋은 건 안 보이고 자꾸 안 좋은 게 쌓이게 되다 보면 그 원망과 시비 이런 거 아니고 꽉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검은 성경책을 책으로 들고 다니지만 질문을 받으면 하나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네가 만주에 네가 이 들고 다니는 성경 원리대로만 산다면 너 가정이 윤택해지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딴 책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책은 힘이 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딴 책은 그렇게 읽어보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책은 힘이 있는 성경이고 이대로만 산다면 성서 원리대로만 산다면 절대로 너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축복을 한다. 윤택해지리라. 가정이랑 똑같다. 내가 이거 하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이상입니다.